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더하시고 내리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대하면서 같이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문이 하나라 전해라. 예, 문이 하나라 전해라. 네, 그렇습니다. 요즘 TV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런닝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더군요. 그 중에 이제 그 게임 중에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것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제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죠. 그리고 중간에 장애물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이 뭐냐 하면은 큰 두 개의 문을 가운데 이제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이 문은 그냥 보통 문처럼 열고 이제 통과하는 문이 아니라 몸으로 부닥쳐서 깨 부수고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입니다. 하나는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서 확 부딪히면은 그 문을 깨고 통과할 수가 있지만, 또 하나는 그냥 무늬만 문처럼 되어 있어서 아무리 부닥쳐도 통과할 수 없는, 그래서 부닥치면 충격을 받고 그냥 뒤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입니다. 자,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막 함께 뛰어요. 자, 그 중에 누가 먼저 이것을 통과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뜁니다. 문은 가까워오고,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양쪽의 문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눈으로 봐서는 알 수도 없고, 그 앞에 서갖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이게 어떤 게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이쪽이다 하고 생각하고 확 이제 뛰는 거죠. 뛰어서 진짜 통과할 문에 이제 선택을 했으면은 그 사람은 통과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짜 문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통과를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이제 머리에 별이 돌면서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문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들이 다 진짜가 아니라 진짜 문은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 진짜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정말 진짜의 정말 그 문은 하나뿐이고 나머지들은 진짜 문처럼 보이는 가짜일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 기억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왜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 오신 것이 이렇게 기쁜가? 이 얘기를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제일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 제가 이 양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생물, 그게 바로 양입니다. 왜? 눈이 매우 나쁘기 때문이죠. 양이 눈이 나쁘다는 거,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양들이 멀리 떨어져서 가지를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양을 뒤따라서
그 꽁무니를 보고 바짝 붙어서 쫓아갑니다. 왜요? 앞에 양과 멀리 떨어지면 그 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그 앞에 양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때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만약에 무리에서 멀리 떨어지게 된다면 그 원래 가야 할 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면 길 따라가면 되지. 그런데 이 양은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시력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헤매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먼 깊숙한 숲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나운 맹수를 만나게 된다든지, 자, 이런 위험이 양에게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뜯어먹을 충분한 풀이 있는 곳으로 이 양떼를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이 양들은 자기 스스로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동물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바로 양과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참으로 이 양과 같습니다.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죠. 아우, 저는 시력이 좋은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썼습니다만 여러분 중에 시력 좋은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100m 앞을 보는 그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1분 뒤, 10분 뒤, 1시간 뒤, 하루 뒤, 1년 뒤 우리 앞날을 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죠. 열심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늘 잘 풀려지든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다른 일들이, 계획 밖에 있던 일들이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굉장히 적은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오셨을 것입니다. 계획을 한 나 자신도 이 계획대로 정말 될지 안 될지 장담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죠. 자,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탁 책상에 앉는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거 책상 정리. 책상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계획표를 세웁니다. 그렇죠? 아, 이제 시험이 2주 남았다. 그럼 2주 남았으니까 하루에 한 과목씩 착착착 일주일 만에 끝내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주에 하나씩 딱 하고 그러면 무려 2번이나 보고 시험 보고 이러면 전교 1등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래. 일단은 암기 과목은 나중에 외우면 되니까 일단 영어 수학부터 해야 되겠다 하고 영어 책을 딱 폈어요. 영어를 딱 피고 이제 오늘은 영어다 하고 딱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영어 책을 딱 피니까 도대체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 단어부터 외워야지. 영어는 단어야. 하면서 이제 단어를 막 외웁니다. 자, 어떻게 외우느냐? 열심히 이제 연습장에다 적죠. 보이, 소년, 보이, 소년, 보이, 소년, 보이, 소년 하면서 열심히 적습니다. 아, 그래. 이제 보이는 소년이야. 하고 딱.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걸. 그렇죠? 걸, 소녀. 걸, 소녀 하고 열심히 적었어요. 열심히 보이도 외우고 걸도 외웠는데 2개 벌써 외우고 나니까 팔도 아프고 그렇죠? 한 10대 번씩 쓰니까 팔이 아파요. 팔도 아프고 근데 아직도 외워야 될 단어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남은 거야 하고 책을 이제 막 들춰봅니다. 들춰보고 깜짝 놀라죠. 이렇게 많다니 하면서 이거 언제 다 외우지 한참 걱정하다가 다시 이제 또 앞으로 딱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딱 앞에 보니까 지금까지 외웠던 단어 몇 개 외웠죠? 네, 2개 외웠어요. 2개 외웠는데 다시 외우려고 생각해 보니까 보이가
소년이었나 소녀였나 예, 받침 하나 차이라 이 헷갈리는 거죠. 또 보이가 소년이었나 소녀였나. 그리고 또 다시 보이, 그래 보이가 소년이었지 하면서 또 보이 소년 열심히 또 막 적어요. 예. 그러다 보면 그날은 그냥 계속 보이 소년 그리고 걸 소녀 이 두 개만 그냥 열심히 외우고 마는 것이죠. 이거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그대로 하려고 해 보았지만 그날 영어 공부는 두 단어만 외운 것으로 끝을 내게 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과목들이 결국 그래요. 거창하게 계획은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입니다. 학생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장밋빛 계획들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과연 될 것인지는 우리가 의문부호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앞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계획들을 열심히 세우고 열심히 그 일을 하기 위해 일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내 영역 밖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어떻게 될지 전혀 짐작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고 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스스로 양인 것을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하고 내 미래의 모든 것을 내 계획대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엄청나게 큰 교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은 교만이고 교만한 자는 결국 큰 코 다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 유명한 그 소크라테스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양. 우리는 양. 목자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고 먹고 살 수 없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게도 스스로를 설명하시기도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자, 선한 목자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양의 문. 자, 양의 문이란 뭐냐? 양들이 통과하는 양을 위해 만들어져 있는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많이 키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뭘 많이 키웠어요? 소 많이 키웠죠. 자, 집집마다 그래서 소를 키우기 위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소우리가 있죠. 소우리.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 키우니까 양의 우리를 집집마다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많은 양떼를 집집마다 이렇게 두기에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마을별로 마을마다 크게 마을 바깥에다가 넓은 데다가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다 그 마을의 양들을 다 몰아놓고 아침이 되면 그 집집마다 목자가 와가지고 양을 데리고 나가고 풀을 먹이고 또 다 끝나면 다시 그 우리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럼 이 울타리
양들을 보호하기도 하는 이 울타리. 그런데 목자가 데리고 나갈 때는 어디를 통해서 이 양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문을 통과해서 데리고 나가죠.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문을 통해서 그 우리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반드시 나가고 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은 어디를 통하느냐?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있어요. 양을 훔치려는 도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둑은 어떻게 해서 이 양들을 빼내려고 하겠습니까? 보통 도둑이 올 때 어디로 옵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 도둑이 들어온 적 있나요? 네, 도둑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도둑이 대문으로 이렇게 탁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 집에 뭐 없나 이렇게 봅니까? 아니죠. 대부분은 뭐 열린 창이라든지 아주 좁은 곳, 대문으로 들어오는 도둑은 굉장히 대담하고 잡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나간 도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도둑은 개구멍 뭐 이런 데를 이용하죠. 자, 양을 훔치려고 하는 이 도둑은 올 때에 그 울타리의 어느 부분을 이용하겠습니까? 울타리 한쪽 구석 저 외진 곳에 뚫려져 있는 개구멍 이런 데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 개구멍을 이용하는 자 도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양떼를 노리고 있는 늑대나 이리와 같은 사나운 짐승도 있을 것입니다. 도둑이 되었건 아니면 사나운 짐승이 되었건 그 문이 아닌 곳을 이용하는 것들, 이것들은 양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들입니다. 양들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에 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나가거나 들어오게 된다면 필시 그 양을 해치는 자들이 그 양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문이 아니라 개구멍으로 양을 억지로 밀어내는 사람, 이 사람은 도둑일 가능성이 100%인 것이죠. 그리고 그 도둑에게 이끌려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면 그 양은 필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양들은 반드시 무엇을 이용해야 합니까? 문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통해서 나가고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문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목자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이 양, 그 문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목자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은 무엇이냐? 바로 목자와 양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목자와 양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연결고리를 놓치게 되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니까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그가 받고 나서 형에게 위협을 당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바쁘게 도망치다가 길에서 지쳐서 잠이 듭니다. 길가에 있던 돌을 베개 삼아 눕죠. 성경을 보니까 다행히 입은 돌아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야곱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자기 머리맡에 큰 사다리가 있어요.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그 꿈속에 보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 야곱의 머리맡에 놓여져 있는 그 사닥다리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바로 양의 문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연결고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연결고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비슷한 것들이 많아도,
진짜 문은, 진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하나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들은 문이 아니라 문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일 뿐입니다. 자, 이 세상이 많은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때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어떤 사상의 이름으로, 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진리다라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산에 갈 때에,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그 산 정상에 가는 길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 개가 있죠. 동쪽에서 올라가는 길, 서쪽에서 가는 길, 남쪽에서 가는 길, 북쪽에서 가는 길, 여러 갈래 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막 만났다 흩어졌다 하다가 마침내 정상에서 만나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하나고 거기에 가는 길은 여러 개 아니냐. 저 산을 보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길은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길이 아니에요. 길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문이 아니에요. 진짜 문은 하나예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져 기독교를 보고 왜 이렇게 편협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자기만 하냐, 이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이냐?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능 시험 문제, 자, 국어 1번 문제의 답이 3번이다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근데 2번 답을 쓴 사람이 3번이 아니라 2번을 써놓고서 그 사람이 이제 막 따집니다. 왜 이렇게 이 문제는 편협합니까? 왜 2번은 답이 안 됩니까? 라고 막 따졌다고 해보십시오. 분명히 답은 3번인데.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됐어, 가봐 이러죠. 이거는 답이 아닌데 답이라고 우기면 그것을 맞다고 해줍니까? 답이 아닌 거는 영원히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진리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유일한 문은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은 양의 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양의 문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저절로 양의 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자,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그냥 말로 쉽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쉬운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데, 이 일은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죠. 오직 찬양받아야 할, 찬양의 대상이 되셔야 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찬양받는 게 아니라 욕을 먹고 조롱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나중에는 붙잡혀서 매를 맞고 죽기까지 하시는 이 일들을 전부 다 감당을 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모를 당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지만 오직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셨음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나의 존재 의미가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숨 쉬고 살아있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숨만 쉬고 살아있기만 한 영화에 나오는 좀비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살아있고 숨 쉬는 의미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 시 조금만 바꿔보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움직임,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문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원히 문 없는 곳에서 고립되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문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 흥청망청 즐거워하는 이 때에 우리가 왜 진짜 기뻐해야 하는지, 왜 진짜 이 날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지를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통과해 나가야 할 참된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문이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탄절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